지난 주간에는 2023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 챔피언팀이 드러났습니다. 텍사스 팀이에요. 이 팀은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MVP, 시그라는 선수가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MVP는 우리가 아는 대로 Most Valuable Player 또는 Most Valuable Person. 그래서 최고의 최고. 그래서 하여튼 오랫동안 그 여정, 왜 야구뿐이겠습니까? 모든 스포츠 또 모든 하여튼 영역에 최고의 사람들을 뽑고 경연이나 모든 성적을 통해서 1등 우승은 우리가 주목하고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박수치지만 2등은 기억도 안 해요. 누가 준우승했는지 기억도 안 돼요. MVP 말고 다른 사람 이름 생각도 잘 안 나요. 세상은 모든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서열을 매깁니다. 이 사람은 얼마짜리. 그것이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이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사회, 세상, 현실. 빨리, 더 많이, 더 높게. 그것으로 치닫는 인간 사회.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 1월 1일이 옵니다. 그 1월 1일을 누가 가장 먼저 맞을까요? 누가 그 1월 1일을 먼저 맞을까요? 보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그 새를 맞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고 너무 분잡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만물은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가는데 그 여유로움이 있는데 빨리 달리고 날아가면 또 기어가면 어때요?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경쟁보다는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데 사람만큼은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서열을 만들고 서두르고 참 어리석은 인간 사회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나느냐의 싸움이에요. 가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달랑 두 부부가 서로 경쟁, 싸움, 으르렁거림.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너 왜 이렇게 해? 하면서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가정이 얼마나 요즘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거든 하는 그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부부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7절에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에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번번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오늘 찬양 가운데 들려주었어요. 다 실패. 아니 우리가 우리가 이 공기를 만들었어요. 이 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햇빛을 만들었어요. 다 은혜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처럼 도대체 그 출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잃은 배은망덕한 인생들. 그 인생이 가득 차 있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생명의 은혜라고요. 오늘 생명의 강가, 그 사랑의 강가, 은혜의 강가, 너무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생명 속에 주님께서 주시면서 수많은 은혜. 그러나 이 생명의 은혜보다 더할 것이 무엇인가? 영생의 은혜. 다른 것은 다 지나간다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이어지되 영원히 이어지는 은혜를 함께 받은 존재가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부부가 은혜 아닌 자가 없는데 거기서 잘난 척 해봤자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은혜란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덮어준 거잖아요. 은혜란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을 다 품어준 거잖아요. 은혜란 게 무엇이에요? 영죽을 인생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출신을 알아요. 출신을. 저와 여러분 불량품 출신이에요. 불량품. 모두이 다 불량품이에요. 쓸데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서 은혜가 임하여 불량품이 상품,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은혜라고 해요. 그것은 생명의 은혜. 생명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작품,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 부부가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아내, 은혜를 받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순종하는데요, 이런 순종은 괜찮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해요. 물론 실수도 했고 참 어이없는 일도 그에게 있었습니다만 전체 방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깝지 않죠. 괜찮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믿지 않는 자, 애먹이는 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자, 여러 가지로 폭력적으로 나오는 자, 참 깜깜한 자, 그러한 자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거 오늘도 정말 이런 삶이 어디 있나? 내일도 또 어떻게 될 거야? 한 달 뒤에 1년 뒤가 깜깜한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은혜 받은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은혜 받은 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그 결론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최고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혜 받은 자에게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계산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지만 성경은 순종하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이는 순종이야. 순종하라는 순종.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 내가 만났나?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즐겁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래요. 행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행함 속에 무엇이? 그 깊은 마음의 온유함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뭐 복종의 형태를 띠고 있고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진짜 그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겉으로만 하는 것인지 마지못해 사는 것인지 무서워서 하는 것인지 왜 몰라요, 왜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행실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너희의 그 참는 행동, 너희가 당하는 그 모욕,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면 그 남편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참으시되 기쁨으로 참으셨던 것처럼, 구원을 생각하며 참으셨던 것처럼 내 남편, 내 이 고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면 하면서 순종하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아내들의 할 일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 같은 분입니까?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앞서서 기도하고, 앞서서 신앙생활하고, 앞서서 교회 가고, 앞서서 봉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 그런 분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위로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렸다. 나는 오늘 그를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해주고 행함으로 잘해주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잘해주면 주님께서 빚으실 그 결론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가 같이 공유하는 그 생명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진 자는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들의 특징은요, 귀히 여겨요. 아내를 아주 귀히 여긴다고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도 막히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남편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생명의 은혜, 우리가 불량품이었다니까요. 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품이 있는데 언제 쪽부터 자기가 괜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냐고요. 남편도 그렇게 대하고 아내도 그렇게 없음 여기면 안 됩니다. 좀 우리가 그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수고해서 뭐 장도 보고 또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설거지 하는 거 그거 괜찮잖아요. 설거지를 좀 해면 되는데 설거지도 안 해. 그러면서 TV 보다가 신문 보다가 인터넷 하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그릇 하나 떨어졌네. 특별같이 달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거 얼마짜리 그릇인데 깨트린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아내가 발이 찢겼는지 피가 나는지 생각도 안 해. 5불이 귀해요. 10불짜리 접시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지 않다고요? 우리 왜 그러고 살아요? 왜 함부로 홀대하냐고요? 가장 어리석은 남자들, 자기 아내를 홀대하는 자들, 업신여긴 자들, 무엇인가 자꾸 말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 고함, 그건요 아무도 변화 못 시켜요. 상처만 줍니다. 상처만. 내가 큰 소리 쳐서 내 아내를 가르쳐야지. 참 이게 뭐야, 한심하기 짝이 없이 소리쳐보세요. 한턱도 변화 안 돼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잔소리해서 고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사랑이에요, 격려예요, 인정이에요. 장점을 또 단점이라도 감싸주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내가 부족한데 왜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히 여깁니다. 귀히.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 신앙인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서두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등장하는 여자를 보세요. 다말, 시아버지와 이상한 일을 벌인 다말,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라고요. 창녀. 룻, 이방 모압 여인, 우리아의 아내. 이것도 뭡니까? 다윗과 분리를 펼친 여인. 그런 여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 지우고 싶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들을 감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그 신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야.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귀히 여기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 맞다면, 여기에 참 남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남자분들이요, 은혜 받은 자라면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아주 사람 있을 땐 더 없이 여긴다니까요. 뭐나 되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잊지 마세요. 불량품 출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정말 새 생명 얻어서 지금 성화의 단계에서 이만큼 왔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고 기도해요. 그 기도 아니래요. 기도가 막혀있는 기도래요. 아내를 없인 여기면서 하는 기도는 막힌 기도예요.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오늘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 혼자도 참 감사한데 덤으로 준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덤이라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덤으로 줍니다 할 때 그것이 어떨 때는 진짜보다 더 많이, 이만큼 쌀을 주는데도 쇽쇽 깎아서 주는 그런 쌀주인이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어쩜 그렇게 쌀을 사러 갔는데 딱딱 깎아야 되는지. 그런데 어떤 분은요, 왔니? 하면서 싹 이렇게 해줘요. 뭘 덤으로 줘요. 이 덤이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뭐 그냥 없는데 뭐 그 정도 아니. 덤이라는 이야기를 좀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덤으로 준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그 귀한 분들을 덤으로, 우리 퀸주장로교회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큰 생명의 은혜 받은 자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옆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지금 잠깐 보세요.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 기뻐해야지요. 그리고 서로 섬겨야지요. 서로 존중해야지요. 서로 귀히 여겨야지요. 여기서도 서열을 따지고 있어요.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그러면 그것은 생명의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특징은 높여주고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자랑하고 고맙다 그러고. 여러분들 혹시 아내한테 너무 고마워서 넙죽 진짜 절여본 사람 있습니까? 여보 너무 고마워서 넙죽 절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 아내들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좀 부족해도 나를 갖다 바꿔듯이 또 바꿀 주님의 그 소망을 주 앞에 두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능성을 둔 삶을 오늘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깃든 생명의 은혜, 생명의 강가,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은혜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인데, 그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없인 여기겠습니까? 함께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다.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의 강가를 마음껏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가에서 기쁨의 찬송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강가에서 자유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누리면서요, 움켜들지 말라고요. 자유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방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퀸즈 장로교의 아름다운 공동체, 부모만이 가족이 아니라 우리도 가족이니 믿음의 가정, 생명의 은혜를 받은 가정의 섬김과 귀히 여김과 높임과 나눔과 사랑과 편리품과 기다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듯이 그렇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